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참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의 첫 범죄가 기록되어 있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그들이 범죄하게 되는데 이 범죄하는 그 과정과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건 정말 전형적인 죄인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뱀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왜 간교하고 간사한 이 뱀을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신 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모든 게 완성된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왜 이런 간교한 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이로움이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영리한, 신중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간교하다라는 것은 영리하고 신중한 데서부터 와요. 차라리 어리석고 무지하면 간교하거나 간사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영민하고 예민한 사람들이 간교하고 간사하게 되어져요. 왜냐? 바로 죄에 붙들리고 사탄에 붙들리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붙들려 있으니까 이 뱀이 간교한 짐승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 자체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지어졌지만 사탄에게 붙들려 쓰임받으면 이렇게 간교하게 돼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게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붙들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해 악하고 무익하고 범죄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 자체는 선하지만
그 선한 것이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붙들리게 되면 뱀처럼 간교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 붙들린 뱀이 여자에게 와서 유혹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하고 있어요. 뱀이 이걸 몰라서 물었나요? 아니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묻는 것도 아니죠. 이 뱀이 여자를 택해서 그에게 물어오기 시작을 해요. 사실상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맺은 건 남자였어요. 남자에게 여자가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뱀은 여자를 찾아와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신중하고 영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기에 그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에게는 아담이 전달해 준 거예요. 전달해 주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우리도 내가 직접 본 것과 전해 들은 것은 다르죠. 내가 정말 보고 경험한 것은 내가 분명한 사실로 알 수 있지만 전해 들은 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 영리한 뱀이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죠.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저는 이런 질문을 제일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뭔가 자기가 알고 있으면 아는 거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되고, 또 뭔가 알고 싶으면 정확하게 물으면 되죠. 사실상 이 뱀의 이 질문은 뭐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의 질문이 늘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지는 질문들이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입니까?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뭔가 시험해보고 뭔가 파고들 그걸 찾기 위해서 묻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물어보더라도 정말 간교하고 간사하게 묻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라 정말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묻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몰라서 묻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시험하면서 묻는 이런 질문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말을 넣고 있어요? 참으로 라는 말을 이곳에다가 집어넣고 있죠. 정말 진짜로 그러하느냐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것이 사실이냐 틀림없냐 어떤 가장 아주 강한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참으로 뭐뭐 하시더냐 이런 건 아프키라는 말인데 강한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면서 예상치 못한 어떤 사실에 대한 놀라움을 표시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했느냐 이거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하게 속박하고 있고 억압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걸 먹지 못하게 하면서 너희들을 제약하고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폭군이고 전제자다 이런 식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감을 사도록 정말 그런 하나님이야? 이런 거죠. 정말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한 그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말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과 조금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을 추가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앞서 2장에 보면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다였어요. 근데 여기에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그 말을 넣은 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미 과장되기 시작했고 이곳에는 어느 정도 이 여자의 불만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거 정말 먹지도 못하게 했어 하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아주 만지지도 말래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과장과 불만 섞인 어조가 여기 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죽을까 하노라. 만약에 너희가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거죠. 죽을지도 몰라. 그걸 먹는 날에는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기에는 이제는 확신이 아니라 죽는다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이제 의심이 담기기 시작하는 거죠. 추측이 담기는 거예요. 확실한 게 아니라 추측.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대. 이거죠. 죽을지도 모른대. 그 얘기는 뭐예요? 살지도 모른다는 거죠. 죽을지도 모른다는 건 살지도 죽을지도 우리가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이미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항상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 뭐냐면 불평과 의심이에요. 불평이 있고 의심이 생기면 이건 죄의 열쇠와도 같아요. 죄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아요. 그래서 불평과 의심이 되는 순간 우리는 죄의 문을 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불평이 생긴다. 어떤 의심이 생긴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나의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죄가 나를 유혹하고 있다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이 죄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죄 짓는 데는 불평과 의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 이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불평이 있고 어떤 의심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건 각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자기의 처해져 있는 상황,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사탄은 뱀과 같이 아주 영리하고 기민하고 신중하게 우리를 파고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 뱀이 이제 뭐라고 말하고 들어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과 완전히 정면 대치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거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죠.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음란함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동물과 짐승의 하나로 지으시면 돼요. 우리를 굳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영적인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자를 꼬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자도 어떻게 돼요? 듣다 보면 그런가 싶은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 조심해야 돼요. 듣다 보면 그런가 싶어요. 세상의 소리는 늘 그래요. 세상에서 하는 소리들은 듣다 보면 그런가 싶어요. 그런가.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저희 큰애를 키울 때 큰애 친구들의 엄마들과 집사람이 친하게 지내게 되는데 그때 불과 아이의 나이가 5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 엄마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한글 공부는 뭘 시키고 있고 또 뭐는 뭘 시키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벌써 한글을 떼고 뭐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급하게 그냥 선생님 붙여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아이가 뒤처질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애는 5살부터 한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다시피 여러분 저희가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다 되면 한글을 다 하더라고요. 그 엄마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괜히 위기감이 느껴져요.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문제 있는 것 같고 우리만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 같고 내버려두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는 늘 그래요.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주고 듣다 보면 그런가 싶어요. TV에서도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건강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다 보면 거기서 말하는 운동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거기서 말하는 의약품을 먹지 않으면 건강보조제를 먹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핸드폰으로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건 어디서 사야 되나 얼마나 하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세상의 소리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죄의 유혹에 그런가 싶은 마음이 우리를 찾아오죠. 그때에 뭐가 더 이제 강하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듣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진짜 저게 먹으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듣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듣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탄의 유혹이고 미혹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면 결국 그런가 싶은 마음이 더 강한 확신이 들죠.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 중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니까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마음도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남들이 가지고 소유하는 걸 보면 남들이 하는 걸 보면 나만 어리석은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면서 죄의 유혹을 느끼죠. 그 죄의 유혹에서 흔들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죄는 불평과 의심으로 시작해서 다른 것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미혹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럽고 시기하는 건 결국 이미 우리의 마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미혹됐다는 거예요.
남들의 그 삶이 부럽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면 이미 우리는 미혹되어진 거예요. 미혹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을 누리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이 썩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될 것을 바라보는 자라면 이 세상에서의 누리는 것들이 뭐가 부럽고 뭐가 시기 나게 있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부럽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이유는 이미 우리의 마음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즉 계속 점진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이거예요.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점점 미혹되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 듣고 이거 이제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죄성이에요.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깊이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즘 무엇을 계속 보는가를 살펴보세요. 적용해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관심거리고 미혹되는 미혹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눈을 지키지 않고 귀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죄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악한 자들과 교제하게 되면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고 세상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 만나면 재미없다고 하지만 점점 빠져들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 세상의 자랑들, 어떤 브랜드를 입고 어떤 것을 누리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처음에는 욕하죠. 그런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 미혹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보고 들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속에 자꾸 시기와 질투 속에 미혹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따먹고 되어 있죠. 결국에는 못 견디는 거예요. 계속 보다 보면, 듣다 보면 못 견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보고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만 따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죄의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전염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죠. 죄는 전염성이 강해요. 혼자 죄 지으면 불안해요. 같이 죄 지으면 평안해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자꾸 죄로 전염시키고 오염시켜요. 그러면 이제 점점 뭐가 돼요? 죄가 전염되기 시작하면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나만 죄 지을 때는 나만 그런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지죠. 근데 남도 그렇다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와요. 그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나만 그러냐? 남들 다 그러는데. 그래서 죄를 전염시키고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아담도 그것을 먹게 되어져요. 그러니 결국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자기들에게도 자기 스스로도 선악의 기준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사람이 죄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감출 것이 있고 숨길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된 순간 뭔가 자기 자신을 감추고 숨기게 돼요.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감추기 시작하죠. 그 은밀한 그 죄성을 여기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죠. 그러니 이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건 이제 서늘해지고 저녁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피하여 숨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놓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고 피하여 숨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거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가리고 숨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를 찾고 그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첫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 시작되어진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죄 가운데 숨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깨달으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피하고 숨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면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인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리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의 특징이죠. 두려워서 숨는 게 죄의 특징이에요.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어보시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너가 범죄했느냐, 불순종했느냐 물어보실 때 자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의 이제 마지막 특징이 뭐예요? 책임을 회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음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아내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다 하면서 하나님 핑계를 대고 또 하와 여자 핑계를 대죠.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고 자꾸만 모든 걸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 악함들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사람들이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 젊은이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느냐 이거죠. 그걸 아예 만들지 않았으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방조하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자기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달라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찾아서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뱀이 꼬셨다. 뱀에게 내가 속았다 이거죠. 자기의 잘못은 없어요. 뱀에게 나는 속았다. 내가 피해자다 이거죠.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서로가 다 피해자래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누구 하나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죠. 서로 그냥 저 사람이 먼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지만 저 사람은 나에게 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서
책임을 전가해요. 그런데 언제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누군가 하나 인정할 때.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나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게 쌓이게 되고 싸움이 되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이러면서 떠넘기기만 하며 죄가 쌓이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죄와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죄의 미혹과 유혹 속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죄의 자리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피하여 숨고 인정하지 않는 그의 모습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남 탓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먼저 이렇게 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기보다는 항상 남들이 또 시대가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으로 핑계대죠. 그래서 오늘 이 선악과 문제는 우리의 전형적인 죄성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줘요. 그러니 이 모습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의심에 지금 죄의 열쇠를 들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시기심으로 이미 미혹되어진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뭘 부러워하고 뭘 시기하고 있는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대하여 내가 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혹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죄를 내가 전염시키고 있는가. 또 내가 어떠한 죄를 회피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은밀하게 숨어있는 나의 죄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철저히 적용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리고 나의 죄를 자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죄를 자백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백하라는 건 나와서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숨지 말고 감추지 말고. 우리는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속이죠.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 자신을 속여요. 상황이 시대가 어쩔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속여요. 그러지 말고 자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직면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다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나의 은밀하고 숨어있는 죄의 모습들을 다 구석구석 살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납작 엎드리고 자백하고 거룩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우리 안에 불평과 의심으로 죄의 열쇠를 들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며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죄인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을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며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어지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질투하는 우리의 죄인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것을 보고 듣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참된 생명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된 우리의 그 모습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스스로 감추고 숨어있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시고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백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감춰져 있는 것, 어두운 것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 감출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직면하며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오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